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표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요일 시간에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좀 궁금하게 여겼던 의문이 들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아. 이 시대에 더욱 주님 뜻만 바라보고 주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마음껏 드러나 세상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도표로 먼저 보시면서 같이 도표를 계속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다. 그죠?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 하면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죠?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직접 창자국, 못자국을 보게 하셨고 도마에게는 만져보게도 하셨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이 전체의 3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왜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써 있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보지 않으니까 아니 그 사도 바울도 전도 생활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럼 목사님들은 뭐 밥 안 먹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 정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후에도 왜 고기 잡으러 가야 됐을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호명된 이름이 거론된 3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게요, 정말 예수님이 유머가 많으시고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희피 보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아니면 기록 자체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분명히 7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죠? 7명을 소개하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또 다른 2 제자, 이렇게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읽다 보면 뭘 떠오르냐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금방 떠올라요. 아니 세베대 아들들 이게 누구야? 야고보와 요한. 제가 씌워봤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7글자야. 야고보와 요한 6글자인가? 이게요. 아니 뭐 글자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하셨나? 제가 씌워봤다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야고보와 요한. 그죠? 그럼 6글자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 이거 야고보 요한인데, 왜 이렇게 썼지? 하는데,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거론하거나 줄여서 거론할 땐 항상 3사람을 거론했어요. 근데 3사람이 항상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항상 세 사람을 묶었었어요. 대표적으로 할 때. 근데 여기는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셨다? 일부러 감춰놓고 한 번도 묶어 써본 적이 없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것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 야고보, 요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을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일부러 뺐다. 원래 내가 복음서 전체 보시면 항상 3명이에요. 그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다 그렇게 썼는데 여기에서만 야고보, 요한이 없었으면 모를까? 있는데 만약에 나머지 4명의 제자 이렇게 썼으면 이 자리에 야고보, 요한이 없어서 예수님이 3명만 거론하려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렇게 했구나. 근데 야고보, 요한을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감춘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여기 야고보, 요한이 있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의도적으로 감추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감추어 놓고 내가 왜 안 쓰던 조합,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름을 거론했는지 생각해 보렴. 와, 이게 진짜 상상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을 이렇게 3명을 거론했을까? 근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고기 잡으러 간 7명이거든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가는 대표적 이름을 거론했어. 저기 뒤에 다른 2 제자. 그러면 다른 2 제자는 누군지 모르잖아. 쪽팔릴 것도 없을 것 같아.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딱 이름이 거론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은 요놈들 고기 잡으러 가는데 이름 거론된 놈들이지. 뭐 그렇게 좀 흉거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이들을 호명해서 묶어놨을까 했더니 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한 3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뭐였습니까? 신앙 고백,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3 사람이다.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고백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밑바닥에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아주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의 4가지 목적이에요. 다 여기서 걸려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재미없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는 거 말고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당신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평안이나 능력이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 그것처럼 고역일 게 어디 있어. 교회도 처음 나올 때 1년, 2년, 3년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뭐 밥 먹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 못 만나면 어떻게 돼? 교회란 게 이런 거구나. 뭐 사교 모임하고 똑같구나. 어느 종교나 같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은 그죠? 신앙 고백이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대표적인 인물, 회당장, 문둥병자,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 이분들의 또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당연히 어떻게 돼?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인데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말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살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죠? 귀신에게 쓰는 언어를 막 쓰는 거예요. 엄히 경계하사. 그죠? 여러 번 경계하사. 절대 말하지 마라. 그죠? 아니, 예수님 앞에 이런 큰 기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한테 먼저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 아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다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선수 쳐서 절대 말하지 마라. 이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당신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지식으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말로, 당신의 손과 발로 못 살려.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야. 아멘. 진짜 사랑하면 내가 어디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저는 그런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봐요. 사랑한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하고 이런 걱정하고 아주 그래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해주고, 그리고 뭐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해주고. 세상에서 많이 봐.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못 살려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뭐 해야 돼? 먼저는 기도하는 하나님.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장이 되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주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과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전하는 거야. 그게 아주 무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크게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는 유일한 길이야.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항상 사건을요 단순하게 보셔야 돼. 심플하게 볼 수 있어요. 복잡하게 보면 당합니다. 어떻게 봐? 심플하게. 그럼 심플을 보려면 뭐야? 가장 본질적인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니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야. 잠시 도움은 될 수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그 마음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힘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등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진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구나. 자기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여전히 인간이 뭐라고 그래?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바라는 건데?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었습니다. 주님은 그거 한마디 원하는 거야. 주님이 몰라? 주님이 뱀을 왜 만들었는데? 주님 하와를 왜 만들었는데?
너를 드러나게 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된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상황은 펼쳐지는 거다. 근데 내가 상황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해보면 쉬워요. 한 번 자기를 보고 한 번 자기를 인정하는 게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였을 때 남을 보지 말고, 아, 내가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마음이라면 저게 화가 안 나고 이해가 됐을 텐데, 예수님은 더한 것도,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창조주야. 근데 피조물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 감내하셨어. 그럼 나는 피조물끼리 가지고도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가지고 따지는 판에, 오늘 예수님은 창조주인데도 피조물의 100%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피조물을 구하러 왔는데, 구함을 받아야 될 피조물이 거꾸로 창조주를 조롱해. 조롱해도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마음이면 그 마음 억지로 가지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 그게 세상이 천국이래. 이 다음에 천국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가 그런 천국을 누린다니까.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장, 문둥병정, 운전, 이 귀신들이 온전해진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순종. 뭐가 돼? 순종이 돼요. 누구에게? 예,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이 돼. 이거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생명이었네? 저분이 하나님이네? 저분이 시작이네? 저분이 기준이네? 그게 알아지면 순종은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나와.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뭐와 맞물려? 믿음과 순종은 맞물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한 단어로 사용되는 거야. 믿음과 순종은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믿음만큼 순종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때요? 자기 생각, 자기 딴엔 자기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절대 가지 마라. 아무데도 가지 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 온 동네 다니면서 전했죠. 그죠? 온 동네 다니면서 전했으니까 오히려 뭘 전했겠어요? 예수님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등장하기가 얼마나 쉬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피해버린단 말이야. 왜? 잘못된 예수, 가짜 예수를 알고 있으니 거기 등장해봐요. 그러면 그 예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짜 예수, 그 믿음 가질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릴 때가 온전해진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 행하세요. 근데 기껏 가서 뭐라고? 또 집으로만 가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은 집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귀신 들리고 안 들리는 건 누가 가장 잘 알아? 식구들이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써 뭘 하는 거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문둥병자는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돼. 제사장에게 사인을 받아야 어떻게 돼? 동네에 들어올 수 있고 가족에게 올 수가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근데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온 동네 다니면서 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근데 뭐라고 말해? 예수께서.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 순종도 안 돼.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더 좋아할 거야. 그게 마르다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초대하고 사랑하죠.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마르다가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생명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생명 따라 사는 거야. 너가 나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그건 순종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보면 이제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육신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죠?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 안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성령 안에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겠다? 성령을 주어서 성령 안에서 얘기되겠죠. 이걸 놓쳐버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금방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그 말은 다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 본질적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어도 소용이 없는 꼴이 됐어. 그럼 그게 소용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과정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어.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엔 여호와적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완성되는 거다. 아이,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죠? 얼마나, 제가 그 전에 한참 때는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영접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오시는 거죠. 맞습니까?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예. 어떤 믿음이냐? 도마 나다나엘, 육적 믿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다음에 고백한 신앙 도마였죠. 나다나엘도 그죠? 네가 빌립이 너 부를 때 너 나한테 오기 전에 너 그 전에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지 않았느냐 하고 어떻게 돼? 시공을 초월해서
그죠? 그 본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다나엘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죠. 이것은 내용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본, 자기 눈과 귀와 그죠? 그런 것으로 촉각, 이것으로 본 것을 기준하여 생긴 믿음. 이게 자기 믿음이죠. 육적 믿음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문제는 이제 베드로의 문제인데, 베드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역사에 생긴 믿음이죠. 근데 영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외주 역사냐 내주 역사냐. 그죠? 우리 창세기를 나눈 사람이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신 분들은 명백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성령이 역사했더라도 외주 역사, 외주 관계는 일시적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 초점은 어디야? 하늘에서 어디로 온 거야? 이 땅에. 이 땅에 어디로 온 거야? 이 땅이 나에게. 그죠? 그분은 영이니까 이 땅으로 돼 있는 내 육신 안에 내 영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오시는 게 임마누엘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해보면 육적 믿음은 요한복음 2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고백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저들 속을 알므로 저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주, 한 몸이 안 되었다. 신뢰관계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왜? 저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럼 왜 그랬을까?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 그죠? 믿음의 기준이 뭐야? 내 눈, 내 귀, 내 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영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짐작하는 거야. 내 눈, 내 귀, 내 촉감은 뭐야? 육이야. 육으로 영을 짐작. 그건 진짜 믿음이 실체가 진짜가 아니죠. 짐작이야. 성령이려니 악령이려니 이런 거거든요. 마치 방언을 내 귀로 들으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육으로 영을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고 복잡하게 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으로 영을 알 수 없죠. 영은 육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영이 역사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한테 역사하느냐? 알고 싶어하는 사람.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알려줘야 됩니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 알고 싶어하는 만큼, 알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영은 두 종류잖아요. 악한 영도 기죠. 우리를 속일 수 있겠죠. 악한 영은 창조주가 아니고 전능한 게 아니니까. 악한 영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과 삐뚤어지게 할까? 거짓으로 역사하겠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만, 그죠? 우리는 하늘의 세계고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적 믿음은 누가 뭘 어떻게 했더라도 기준이 내가 보고 듣고 그것이 기준되어지는 것은 육적 믿음이다. 이건 성령이 역사에 생긴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주하는 거죠. 그래서 내주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말씀이고 진짜 능력이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내주 성령의 역사는, 그죠? 이건 마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 줄 거다? 성령 침례. 아멘. 성령 침례가 뭐냐?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삶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와 됐다 이제 끝이다 다 됐다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뭐라고 말해? 약속을 기다리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장 8절에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지고 예루살렘과 되리라. 이건 누가 한다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너는 뭐야? 도구로서 스피커로서 삶으로 손과 발을 따라가면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 침례. 맞습니까?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있잖아요. 성령 강림이란 말이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성령은 계속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럴까? 성령이 인격적으로 사람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첫날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그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은과 네가 바라는 거,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은과 금처럼 실체로 있는 게 뭐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게 진짜란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돌아온다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 코에 불어넣었대. 그럼 무슨 뜻이야? 안에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지? 떠난 거잖아. 그럼 방법은 다시 뭐야? 안에 들어오는 거.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로만, 그분으로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